열왕기상 1장.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이불을 아무리 많이 덮어도 따뜻한 줄을 몰랐다. 신하들이 왕께 아뢰었다. 저희가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녀를 품고 주무시면 왕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려고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녔다. 마침내 수넴 마을에서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찾아내어 왕께로 데려왔다. 그 처녀는 매우 아리따웠다. 아비삭은 왕의 시중을 들며 왕을 정성껏 섬겼으나 왕은 그녀와 몸을 섞지는 않았다. 그 무렵 다윗과 학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왕의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전차와 말을 준비시켜 놓고 자신의 수레 앞에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어째서 그처럼 행동하느냐 하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매우 출중했다. 아도니아는 수르야의 아들인 군사령관 요압 및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모든 일을 상의했는데 그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했다. 그러나 대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 예언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 그리고 다윗의 경호대원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았다. 어느 날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근처의 소헬렛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 그는 그 자리에 자기 동생들인 여러 왕자들과 궁중의 유다 사람들을 초대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경호대장 분하야 및 경호대원들 그리고 자기 동생인 솔로몬은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말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데 아직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 왕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말대로 행하십시오. 지금 즉시 다윗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 왕이시여, 이전에 왕께서는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제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이처럼 왕께 말씀드리고 있으면 저도 들어가서 당신을 거들겠습니다. 밧세바는 즉시 일어나 다윗 왕을 찾아갔다. 왕은 매우 늙었기에 수넴 처녀 아비삭이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엎드려 큰절을 하자 왕이 물었다. 무슨 일이시오? 밧세바가 대답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일전에 왕께서는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은 제 아들 솔로몬이라고 제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고 왕께서는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많이 잡아놓고 여러 왕자들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충실한 아들 솔로몬은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왕께서 누가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대로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으로 취급받아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이 도착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예언자 나단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이어 나단은 왕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엎드려 절을 한 뒤 왕에게 아뢰었다. 나의 주 왕이시여, 왕께서 내 뒤를 이어 왕자에 앉을 사람은 아도니아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른 것입니까? 오늘 아도니아는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왕자들과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자리에 왕의 종인 저와 대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나의 주 왕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왕께서는 누가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인지 이 종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그러자 밧세바가 다시 들어와 다윗 왕 앞에 섰다. 왕이 맹세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져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겠소. 나는 일찍이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나의 후계자로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맹세했었고 오늘 그것을 실천할 것이요. 그러자 밧세바는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말했다. 나의 주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다윗 왕은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를 즉시 불러오게 했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다윗 왕이 명령했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시오. 거기서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시오. 그런 다음에는 뿔라파를 불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치시오. 그러고는 솔로몬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나의 왕좌에 앉히시오. 오늘 나는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바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경호대장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했다. 옳은 결정이십니다. 우리 왕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왕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의 왕좌가 우리 다윗 왕의 왕좌보다 더욱 번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대제사장 사독, 예언자 나단, 경호대장 분하야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함께 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대제사장 사독은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지고 내려와 솔로몬에게 부었다. 그러자 나팔수들이 뿔라파를 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그들은 다시 솔로몬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왔다. 피리를 불면서 모두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기 때문에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한편 아도니아와 그에게 초대받은 손님들은 잔치를 끝마치려고 할 때 그러한 환호 소리를 들었다. 나팔 소리가 들리자 군사령관 요압이 물었다. 성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서 오게, 자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니 틀림없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거야. 그러나 요나단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의 분부를 받은 대제사장 사독, 예언자 나단, 경호대장 분하야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갔습니다. 그곳 기온에서 대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들이 모두 환호성을 올리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온 도성이 기뻐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던 그 함성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위에 올랐고 신하들은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권세를 왕의 권세보다도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오늘 나의 왕위를 이을 새 왕을 세워주시고 저의 두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보게 하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아도니아와 그의 손님들은 모두 크게 놀란 나머지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그 일이 솔로몬에게 즉각 보고되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두려워서 지금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다. 앞으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또다시 악한 짓을 하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 그를 번제단에서 붙잡아 왔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절을 했다.
솔로몬이 그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한참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혹은 받지 않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끼어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처럼 꿰는 자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꿰어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다닌다면 왜 내가 박해를 받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선동하여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할례의 대상인 자기들의 그 물건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피차 멸망하고 말 것이니 부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따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죄 많은 육체의 행실은 명백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방종,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율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죄 많은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게 되었으니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갑시다. 헛된 영광을 추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에스겔 32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1년째 되는 해에 12월 1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짓고 그를 향해 노래 부르기를 너는 문 민족들 가운데 사자인 채 행세하지만 사실은 나일 강물 속에 있는 큰 악어다. 내가 강을 휘젓고 다니면서 내 발로 흙탕물을 일으켜 강물을 온통 더럽히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들을 데려와서 내 위에 그물을 던져 너를 사로잡고 너를 무트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런 뒤 내가 너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들판에 내팽개쳐서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내려앉아 쪼아먹게 하고 들판의 짐승들로 배부르도록 너를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들에 흩어놓고 내 시체의 고기로 골짜기마다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또 내 피로 땅을 흠뻑 적시고 내 피로 모든 산들을 벌겋게 물들일 것이며 내 피로 모든 개천마다 철철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불빛을 꺼트릴 그때 하늘을 가려 뭇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고 구름으로 태양을 완전히 가릴 것이며 달도 그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또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모든 것들을 내 위에서 다 어둡게 하여 내 땅에는 어둠만이 온통 뒤덮이게 하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의 패망 소식을 여러 나라들 곧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문 민족들에게 알릴 때 온 땅의 많은 백성들이 너의 패망 소식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가득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많은 백성들을 크게 놀라게 할 것이니 곧 내가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많은 민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 것이고 세상의 뭇 왕들도 심히 놀라서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내가 쓰러지는 그날 세상의 문 왕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목숨도 잃을까봐 후들거리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바빌로니아 왕의 칼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때에 그의 용사들의 칼 앞에 곧 세상 문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바빌로니아 군사들의 칼 앞에 내 무리들이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의 교만을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킬 것이다. 내가 또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을 큰 물가 곧 나일 강가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니 이후로는 사람의 발이나 가축들의 발굽이 더 이상 그 강물을 휘저어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후에야 내가 다시 그 강물을 맑게 하여 강물이 기름처럼 잔잔하고 고요하게 흐르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집트를 사막처럼 황폐하게 하여 그 안에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할 때 그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해 부를 슬픈 노래다. 세상 문 나라의 여인들이 이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니 곧 이집트와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이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2년째 되는 해에 어느 달 15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집트 백성을 위해 통곡하고 이집트와 다른 강대한 민족들의 백성을 땅 아래 무덤으로 내려보내라. 곧 땅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그들도 땅 아래로 던져버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도대체 너희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이냐. 이제 너희는 땅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서 다른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누워라 하여라. 그렇다. 너희는 칼에 찔려 죽임당한 사람들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이제 곧 전쟁의 무시무시한 칼이 너희 무리들에게 무섭게 들이닥칠 것이니 그 칼이 너 이집트와 이집트의 모든 백성을 닥치는 대로 사륙할 것이다. 그러면 땅 밑 구덩이에 이미 내려가 있는 강한 용사들과 그들의 부하들이 이집트 왕과 그의 무리들을 두고 말하기를 아하,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도 마침내 칼에 살육당하여 이곳 구덩이로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가만히 눕게 되었구나 할 것이다. 또 거기 땅 밑 구덩이에는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무리들이 이미 내려와 있구나. 그들 모두는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로 그들 사방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빙 둘러싸고 있구나. 아시리아 왕의 무덤은 땅 밑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되었고 그 무덤 둘레에는 아시리아 군사들의 무덤들이 사방으로 수없이 널려 있구나. 보라, 저들은 다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로서 살아있을 때 세상의 문 민족들을 벌벌 떨게 하던 자들이로다. 또 거기 땅 밑 구덩이에는 엘람 왕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사방으로는 그의 모든 군사들의 무덤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구나.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로서 이제 땅 밑 구덩이에 내려와 가만히 누워있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세상 문민족들을 벌벌 떨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로 내려온 다른 모든 자들과 함께 다만 수치를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누워있구나. 엘람 왕의 침상은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 놓여있는데 그 무덤의 사방 둘레에는 엘람 군사들의 무덤들이 널려있구나. 그들 모두는 할례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로서 살아있을 때는 문민족들을 벌벌 떨게 만든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칼에 찔려 죽은 다른 모든 자들과 함께 온갖 수치를 뒤집어 쓴 채 땅 밑 구덩이에 내려와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로구나. 또 거기 땅 밑 구덩이에는 메색 왕의 무덤과 두발 왕의 무덤이 있는데 그 두 무덤 주위로는 그들 왕의 군사들의 무덤들이 사방으로 즐비하게 널려 있구나. 그들 모두는 할례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로서 살아있을 때는 문민족들을 벌벌 떨게 하던 자들이로다. 그러나 이제는 할례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하여 이미 죽어 구덩이에 내려와 있는 다른 동료 용사들과 함께 땅 밑 구덩이에 내려와 그들 가운데 가만히 누워 있으니 그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로다. 그들 용사들은 모두 자기들의 무기를 지닌 채 땅 밑 구덩이로 내려와서는 그 칼을 베개 삼아 누워 있으니 그 백골들이 모두 자기 죄악을 베고 누워 있도다. 그들 용사들은 살아있을 때 온갖 악한 행동으로 문민족들을 벌벌 떨게 하던 자로다. 그러므로 이집트 왕 파라오야, 이제 너도 그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패망할 것이니 머지않아 땅 밑 구덩이로 내려가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 가만히 눕게 될 것이다. 또 거기 땅 밑 구덩이에는 에돔의 뭇 왕들과 그의 모든 대신들이 내려와 있구나. 저들이 한때는 강성하여 그 세력을 떨쳤지만 이제는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 있으니 곧 할례받지 못한 채 땅 밑 구덩이에 내려와 있는 다른 자들과 함께 가만히 누워 있구나. 또 거기에는 북방의 모든 통치자들과 시돈 사람들이 다른 살육당한 자들과 함께 내려와 있구나. 저들이 한때는 강성하여 주변 민족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가득 품고서 할례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한 다른 무리들과 함께 누워 있구나. 그들과 함께 구덩이로 내려와 수치를 뒤집어 쓴 채 가만히 누워 있구나. 그러므로 조만간 땅 밑 구덩이로 내려갈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들 무리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니 곧 칼에 찔려 죽임당할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이 먼저 땅 밑 구덩이에 내려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 뭇 강대국들의 왕들과 그들의 군사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생전에 그를 통해 세상 문 민족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저들로 할례받지 못한 채 칼에 찔려 죽임당한 자들 가운데 눕게 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시편 80장. 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요셉 집안을 양떼처럼 손수 인도하시는 분이시여, 귀를 기울이시어 우리의 말을 들어주소서. 그룹 사이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여, 찬란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소서.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 앞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주의 찬란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속히 건져 주소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언제까지 이토록 간절히 올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그렇게 노여워하시렵니까?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사발 가득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웃 나라들로 우리를 놓고 다투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마구 비웃습니다. 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주의 찬란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속히 건져 주소서. 일찍이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땅에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께서 땅을 고르시고 가꾸시어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시니 그 나무가 온 땅을 가득 채워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산들은 그 포도나무 그늘로 뒤덮였고 울창한 백향목은 그 포도나무 가지들로 휘감겼습니다. 그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은 지중해까지 뻗었고 그 나무의 세수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돋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어찌하여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셔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그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게 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멧돼지들도 숲에서 나와 포도나무를 마구 짓밟고 들짐승들도 제멋대로 그 열매를 먹어치우게 하십니까? 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소서. 주께서 손수 심으신 이 포도나무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손수 키우신 이 어린 나무 가지들을 보살펴 주소서. 지금 주님의 포도나무가 꺾여 불에 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불타는 진노로 인해 주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손수 가려 뽑으신 이 백성을 보호하소서. 주께서 몸소 강하게 키워주셨던 이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다시는 주께 등을 돌리지 않겠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속히 건져주소서. 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주의 찬란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속히 건져 주소서. 아멘.